또 자신의 머리를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엉덩이가 부서지면서 자신이 야곱인 것을 인정을 하죠. 그 인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야곱, 특별히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그 야복강의 은혜,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속에 살았던 과거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저도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옛 야곱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야복강 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과거 야곱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두 번의 영적인 체험이 야곱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다시 옛 야곱의 모습으로 야곱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야곱이 변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가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았네요 라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겠다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위해 싸우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었던 형 에서를 만났음에도 형 에서와 화해하고 평화롭게 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야곱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이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갖는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을 한 것이죠. 성경은 세겜이 어떤 땅이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베델보다는 안전하고 또 살기 편해서 정착하기에 용이한 곳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은 세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냥 그 땅에 정착해 버리죠.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3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축복을 약속하신 땅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아닌 세겜에 야곱이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옛 방식대로 미리 족장에게 돈을 줘요. 그리고 땅을 사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모습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주도적이 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벌려버린 거예요. 한순간의 영적 체험, 신비한 경험이 분명 귀한 것이지만은 야곱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정착해 있는 세겜 땅에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안 다가오시는군요. 저는 이 세겜으로 찾아오셨다는 게 진짜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마치 불순종에서 죄에 빠져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까지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짧은 말이지만요, 이 하나님의 멘트 하나에는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요? 세겜의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옛 야곱의 방식대로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4장을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와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합니다. 할례받으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마을을 습격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뒤늦게 야곱이 이 일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 저질러 버린 것처럼 그 아들들도 똑같이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3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누이를 그들이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반항하는 거죠.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나기 전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자기 목숨만 걱정하는 그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을 때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에 반항한 것입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야곱이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망쳐버렸네요.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야곱은 패배와 또 실패로 인해서 그 위축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감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야곱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패배감과 또 무기력함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믿음에서 후퇴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너가 일어서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지만 우리는 때로는 옛 습관대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완전히 절대절명의 그런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집을 떠났고 손에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 노숙을 하다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또 그곳에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털터리 잘 곳 없는 야곱에게 내가 누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번창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 내가 이곳에 돌아와 제단을 쌓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은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웠을 때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저에게는 이 베델이 금요 처자 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가정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금요일마다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제 11시부터 시작되는 그 처자 예배가 있었거든요. 새벽 3시, 4시까지 예배했던 것.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곳이 바로 저에게는 베델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베델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베델이 새벽 예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사로 섬기면서 주님을 깊이 만났다, 가장 기뻤다라고 하면은 그 교사로 섬기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섬김의 자리이든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그곳에서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겜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여전히 옛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세겜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라.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자리, 또 깊이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베델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결단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 체험을 진짜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단지 체험을 했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 체험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즉시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먼저 집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성도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는 계속해서 세겜에만 머물러야 합니까? 왜 나는 맨날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에 들이기 위함이신데 언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 체험을 했지만,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가 결단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냥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번에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신상을 버려요. 이 신상은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 몰래 가지고 나온 드라빔이지요. 작은 그 우상입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져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우상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이 우상인 걸 알았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버려버린 것이지요. 야곱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인맥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를 붙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순간 이것은 도구에서 우상으로 탈바꿈해 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우상들을 정리해야 돼요.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우상으로 여기고 다 내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결단은 스스로를 정결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은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요, 때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이 깨진 그릇과 같이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그릇이 아닙니다. 멋진 그릇이 아닙니다. 화려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신을 비워 정결하게 된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와 함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결단은 옷을 바꿔 입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복을 바꿔 입었다라는 것은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의의 종이기, 의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은요, 의를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의를 행하는 걸 어려워해요. 자연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알지만 지우지 않고 다시 나오는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얼굴에 뭐가 묻은 모습으로 밖을 나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결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비웃음과 조롱, 수치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변화하셔야 됩니다. 야곱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의 종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야곱 일행을 뒤쫓아오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거리상으로는 50km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스라엘로 불려졌지만 옛 야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야곱이 변화되죠. 내가 변화되면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환경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야곱이 변했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가족들이 변해요. 야곱이 말한 대로 장식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 버려버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 착륙 취급 당해도 아버지는 괜찮습니까? 대들던 아들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 부족들이 야곱 일가를 건들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기 이전엔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야곱이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겜에서 베델이 멀지 않은 것처럼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도요 40년이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직선 거리로 하면은요 2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맸을까요?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 중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가나안 족속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단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광야는 계속 나의 삶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베델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다시 명명을 합니다. 왜 다시 명명을 했을까요?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았던 베델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야곱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그릇이 안 되는 야곱을, 그래서 야곱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그 야곱을 결국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시죠. 복받을 그릇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쳐서라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 베델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베렐의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야곱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땅이 아니라 믿음이 위축되어져 버린 영적으로 퇴보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하나님, 세겜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엘베델의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